그 때문에 많이 마음에 위축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아나운서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런 어려운 재앙이 올 때 우리는 그러면 해답이 뭘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느냐의 해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위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얻어야겠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근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요. 네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개별적인 문제이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은 바칠 수 있을까? 바칠 수 없어서 아마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놔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쳐야 한다. 바치고 못 바치고는 이제 각자의 믿음의 문제지만 기준은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독자의 그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예를 듭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나 외에, 그 당시 왕, 그 사람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제사를 지내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의 문을 다 열어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나 숨어서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어. 다윗은 뭐예요? 아니,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뭐예요? 다 봐라. 그래서 뭐예요?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한 것을 다 보고 뭐예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원해 그를 공모했던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나댔다. 다니엘을 뭐예요? 이제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놨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니엘이 그래서 잡혀먹었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겠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도 사자들이 쳐다보고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다니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그 말대로 정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를 공모했던 모든 이제 총리며 그 관계되어진 자를 다 뭐예요? 사자밥으로 던진 사건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법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면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세상의 법을 따르기는 한 거지만,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잘 이행은 한 거지만 성경 기준에 보면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로마가 불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할 때 베드로도 뭐예요? 그참에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막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는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게 이제 라틴어로 큐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기 싫어한 십자가지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은 잡혀서 십자가에 까꾸로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고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당신이 분명히 죽을 텐데 왜 갔느냐고 물어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울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들어가서 옥중에서 생을 마칩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뉴스를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할 일은 조심해야 되지만 세상의 법만 따라간다면 내가 뭐예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준을 항상 세상의 소리에다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잡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넌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걷어가신 이도 여호와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길. 왜? 성경의 욥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이게 기준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욥기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것이고, 기도하면 죽는다고 해도 기도할 것이고, 베드로가 자기가 죽음이 당신 앞에 왔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생건강을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나운서로서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가 첫 번째 시험을 받죠. 뭐라고요? 물질의 시험을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며 또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뭐냐면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정말 악창이 나서 정말 화분 깨진 거, 꽃병 같은 걸로 몸을 박박 긁어도 정말 시원하지 않은 그런 고통 가운데 2차 시험을 합니다. 그때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한번 공격해갖고 넘어지면 자기 편이니까 다시 공격 안 하겠지만, 안 넘어지면 한번 물러갔다 또 다시 공격하러 와요. 그러니까 한번 또 공격했는데 안 넘어져? 그럼 또 물러갔다 또 다시 공격하러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사탄의 3차 공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럼 세 번째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욥을 공격했냐면 바로 욥이 가장 정말 가까이에 지내던 친구들, 그 사람을 통해서 욥을 또 시험하러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욥이라고 하는 말이 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자기의 아내를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말과 아울러 뭐냐면 욥은 자기 아내에 대하여 말을 막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욥이 아내를 책망한 것처럼 보지만 사본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브리 사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어리석지 않은 여잔데
어떻게 어리석은 여자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부간에 또한 가까운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말의 도를 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싸움할 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다든지 서로 관계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면 그거는 그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뭐예요? 죄를 범한 거지만 하나님의 법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화났다고 도를 넘는 말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가 되는 거고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에 맞는 말씀을 4번에서 보면 욥이 그런 거예요. 그 욥을 보고 그러잖아요. 야, 이 거지 깽깽이 같은 놈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냐? 야,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욥이 참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왜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렇게 아내를 권면했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막 공격하고 들어오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자기는 뭐예요?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사람이 기분 나쁘면 욕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거예요. 또 뭐 제가 뭐 주례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할 사람들에게 만약에 전한다면 그런 거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이 말해야 할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부는 해야 할 말까지만 해야지.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아주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욥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욥을 뭐예요? 괴롭히는 어둠의 사자로 어둠의 친구로 오게 되었다는 말을 이 11절부터 13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이 읽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4번에 보면 그 세 친구를 어두움의 위로자라 밤의 위로자란 말을 해요. 밤의 위로자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풀면은 내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우도록 하는 일을 했다면 낮의 위로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집에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에게 가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은 그건 밤의 위로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한테 제대로 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 밤의 위로자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그 먼 거리에서 모든 걸 다 패하고 왔는데 왜 욥의 친구들을 밤의 위로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욥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데 대하여 위로해 주려고 위로자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두 번째 공격, 그의 몸이 욥인지 사람인지 친구인지 동물인지 모를 만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욥의 세 친구가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마다 내 생각을 개입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러 왔으면 끝까지 뭐예요? 위로하고 그리고 뭐예요?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욥 보고, 야, 처음에 네가 물질을 떠난 것은 참 안 된 일이다. 그런데 네 몸이 이렇게 상한 걸 보니까, 네 몸에 이렇게 질병이 온 걸 보니까 너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뭐예요? 욥 보고 회개하라고. 욥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떠나가면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또 욥을 뭐라 그래. 욥은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뭐예요? 계속 세 친구들이 와서,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자꾸 뭐예요? 욥을 괴롭히고 헐뜯고 무너뜨리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 대만 사람이라고 했는데 3번에는 대만이 그래요. 핫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정관사예요. 이 정관사는 뭐냐면 누구나 다 알만큼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대만이라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대만은 찾아봐도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핫대만인데 이름은 뭐냐면 엘리파즈예요. 핫대만의 왕 엘리파즈. 이게 대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만 대만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이 핫대만의 왕 엘리파즈. 이 엘리파즈는 대만이라고 하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에서가 낳은 아들이 뭐예요? 지금 여기 엘리파즈예요. 대만이 아닌 엘리파즈.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식도 가지고 있는, 물질도 가지고 있는, 그 욥보다도 나이가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욥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나이가 다 어린데도 욥이 나이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욥은 물질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과 교제할 만큼 욥이 뭐예요?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만의 왕 엘리파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무래도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것 같다.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꾸만 괴롭힙니다. 근데 핫대만의 왕 엘리파즈, 엘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엘리파즈,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정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정금이다, 엘리파즈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는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나의 하나님은 정금이라고 하는 엘리파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밤의 위로자가 되어졌냐면, 기준은 항상 성경에다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이런 거예요. 뭐냐, 인과 응보. 뉴스에 그런 일이 가끔씩 나오는데, 인과 응보라는 게 뭐예요? 인은 뭐냐, 원인,
원인의 인자예요. 과는 뭐냐? 결과의 과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응보, 상을 받고 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자로 줄여갖고 인과 응보라고 하는데 이건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기독교에서는 인과 응보라고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밤의 위로자가 되어졌냐면 인과 응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 세상의 법,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법을 적용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요백에 있어서는 밤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준을 성경에다 둬야 된다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보통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인과 응보를 많이 적용을 해요.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렇지 않고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집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 부모나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적용을 해야지 인간의 법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항상 뭐예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밤의 위로자라. 이 말은 뭐냐면 위로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낮에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낮에 위로자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밤의 위로자가 아니고 낮의 위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이 아니고 엘리파즈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파즈는 뭐냐면 금이에요. 정금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정금입니다라는 내가 예수를 정말 올바로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기준을 정할 때 하나님의 법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세상법의 기준을 가지고 뭐예요? 욥을 이제 뭐예요? 위로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내 방법이나 세상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뭐냐면 학휴리에요. 우리 여기 빌닷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벨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큰 신의 위로를 받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수아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욥의 친구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삼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갖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욥을 핍박하고 욥을 뭐예요? 괴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말할 때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밤의 위로자가 될 거냐 낮의 위로자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밤의 위로자인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 욥기를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욥이 용서를 빌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어요. 만약에 욥이 용서 안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겁니다. 그들이 한 말이 그만큼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말을 할 때 정말 조심스러운 말을 해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 기준이 내가 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항상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해도 아들을 줘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경의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 봐야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이 말은 뭐냐면 이 밤낮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쉐바 그래요. 우리는 7일 7야. 7일 7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표현하는 애곡하는 시간을 보통 7일 7야. 보통 7일 그러면 완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7일 동안 계속 밤낮으로 욥을 위하여 울고불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출 최대한의 예의를 갖췄지만 결국은 그는 뭐예요? 밤의 위로자가 되고 말았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성경의 기준을 떠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합당하게, 내가 볼 때는 합당해. 그래서 뭐예요? 국가에서 말하는 대로 뭐 공동 모임이나 예배에 자제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 맞는 얘기 같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주일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이 날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물론 마스크를 하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준비는 하지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와야만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안 왔다고 그래갖고 성도가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 그렇다. 그럼 왜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세상의 아나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아나운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해줘야 듣는 사람이 듣고 뭐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뭐예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나운서가 정확한 소식을 안 전해주면 뭐예요? 그건 아나운서로 자격이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궁금하거든 교안동 108-3 진설교로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은